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6봉인, 이제 7봉인을 떼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대한란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있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초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초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일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접할 때 여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신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 열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를 알게 되었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 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아직 적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가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급하지 않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러면 틀림없이 패배합니다. 100% 패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주님의 긍휼이고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기회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영에 대해서 이 고통하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몇 차례 7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명이 어려서 그런지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영양이 안 돼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한 달 전에 알고 나서는 한 달 동안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준비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요번에 정말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짧은 45분이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이 왜 일곱 영이 되셨는지, 이 일곱 영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 일곱 영이 되신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요를 제목을 첨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어린 양의 일곱 눈, 일곱 눈과 일곱 등불과 일곱 영,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일곱 등불.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서 일곱 영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곱 영은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며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고 있는 일곱 등불이라는 것을 본다. 출애굽기에는 일곱 등잔이 있고 스가랴서에는 일곱 눈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이 있다. 자, 여기 갑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일곱 등잔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성경에서 일곱 등잔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등잔은 일곱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성막이 건축되는 내용을 다룰 때에 일곱 등잔대를 이야기하면서 일곱 등잔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막의 건축과 관련돼서 나온 것이 일곱 등잔입니다. 등잔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첫 번째로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개요에 보시면 B번에 보십시오. B번에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건축을 위한 일곱 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았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자, 여기 이 일곱 눈이 돌의 일곱 눈입니다. 돌의 일곱 눈이거든요. 이거는 스가랴서는 성전의 재건했죠.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사역한 신원자거든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곱 등잔과 일곱 눈이 전부 다 이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잔과 눈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구약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이 연결이 어디서 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등잔과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곱 등잔과 일곱 눈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등잔과 일곱 눈은 일곱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고 일곱 영의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영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온다. 4번 나오거든요. 4번 나오는데요. 맨 먼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 9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5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이 4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일곱 영은 경륜적인 방면이거든요. 먼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담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이제 이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의 싱싱하고 영원한 파괴되지 않는 이 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입니다.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일곱 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일곱 영이 되셨거든요. 7배로 강화되신 거죠. 강화되셨는데 이 일곱 영이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고 나서는 그 영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 영.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기까지 이 일곱 영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나도 풍성하신데 이분이 7배로 강화되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누리지 못해서 이기는 이가 되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영의 시대가 아니라 7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누리고 체험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는 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메시지에서도 이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촌에게는 도장을 찍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보존하시는 그 방법 중에서 믿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이들에게는 도장 찍었어요. 다 찍는 게 아니다. 남은 이들 14만 4천 명에게 도장 찍으시고요. 신약의 민년들은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후고시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 보존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 후고에 참여하는 길은 생명의 성숙입니다. 생명의 성숙이거든요. 생명의 성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영을 합당하게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생명의 성숙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7배도 강화되셨기 때문에 생명 성숙의 이름으로서 그 후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영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중에서 강화의 단계에 속합니다. 강화의 단계. 강화의 단계에 속하죠. 이 강화의 단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왜 7영이 됐느냐?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하게 했습니다.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그 유기적인 구원을 강하신 것이고요.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7영이 좀 강한 단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기는 이들 산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영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지 전혀 모른다. 처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완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7영의 일하신 분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실 때 그분은 그 영과 신부로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경륜적으로 그분은 7영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이 5장 6절 말씀해 보면 나중에 고통하겠지만 먼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7 등잔이라 했는데 거기는 7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 등잔이 기능을 발휘할 때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등불이. 예, 등불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등불이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보좌 앞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근위 아래서 사는 생활이 없다. 우리가 말하고 행함에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모든 거 다 결정하고 모든 거 다 결정해서 사고 막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곱 영은 보좌 앞에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3장 1절에서는 여기 4대 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일곱 영을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3장 1절에) 보면 4대에 있는 고유의 전자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는데 4대 구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4대 구회는 비록 주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지만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일곱 별입니다. 예. 이 3대에 봉되는 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영에 달려있고 50%는 빛에 달려있습니다. 예. 빛나는 별, 빛나는 인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3장 1절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 단체를 얻었거든요. 단체인데 첫 번째는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8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를 범하는 게요. 근심할수록 계속 죄를 범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알았냐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격으로 살고는 죄가 있고 자기 몸이 죽음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된다면서 자기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몸에 죄와 죽음의 법이 계속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거 이겨내고 벗어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을 믿고 나서 생명의 영의 법이 자기 안에 철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죄와 죽음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영의 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장 6절에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도 하나님 경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법을 정복하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냐면 우리가 생각의 영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쇠거든요. 생각의 영에 줄 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건지 영 안에 있는 건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 행할 때 죽음의 느낌을 감지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거 멈춰야 돼요. 그 일을, 그 말을 멈추고 그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로서 죽음의 느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는지 죽음의 느낌이 있는지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감지해야 됩니다. 분척하면 안 돼요. 분척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고 혼에 빠지게 되거든요. 다만 자연스럽게 감지죠.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감지하게 돼요.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3장 2절에 일곱 영이 이런 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일곱 영을 처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 여기 각주 있죠. 각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 1서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나서 요한 1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일곱 영에 대한 이상,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에 각주 4번입니다. 각주 4번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각주 4번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는 분들은 제가 가게도 몇 번 고통해서 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한 1장 2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고통입니다. 생명의 고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고통은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싱한 빛입니다. 싱싱한 빛인데 이거는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싱싱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싱싱한 빛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는데 이거는 1장 7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요 각기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의 고통, 그런 싱싱한 빛,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순환이 있답니다. 순환입니다. 순환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고통을 낳고 영원한 생명의 고통은 싱싱한 빛을 가져오며 싱싱한 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 많이 얻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생명의 고통이 있게 된다. 우리가 싱싱한 생명의 고통을 더 많이 누릴수록 더 많은 싱싱한 빛을 받는다. 싱싱한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데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싱싱한 생명은 이러한 순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순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생명의 성숙에 이릅니다. 생명의 성숙에 이를 때 우리는 선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요한 이서에서 순환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싱싱한 빛입니다. 싱싱한 빛. 이 싱싱한 빛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이 순환의 심장과 같습니다. 싱싱한 빛을 얻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에 뭔가 자백해야 될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이 여기에 제들의 자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들의 자백에 대해서 1장 9절입니다. 제들의 자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자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 회복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누릴 때 이것이 생명의 고통이죠.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흐름을 가져옵니다. 이 흐름을 가져오거든요. 흐름을 가져올 때 이 흐름이 우리가 싱싱한 빛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싱싱한 빛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제대로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한 누림이 과거에 비해서 뭔가 자꾸 줄어들고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예수님의 피를 적용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고통함으로써 싱싱한 빛을 얻을 때 우리는 자백할 것이 항상 나옵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한마디 말, 자녀에게 잘못한 포중 하나, 싱싱한 빛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은 너가 나를 산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폭리하시거든요. 빛비추고 태우심으로써 우리를 폭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들의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백하면서 주님 당신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치만 형제님도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이 제들을 마지막으로 자백했을 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이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 전까지 어중간데 있은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 오중간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고통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고통을 안에 들어갈 때 빛이 우리를 비춰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일곱 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시점을 깨끗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순환을 계속 반복할 때 체험하는 게 뭐냐니까 일곱 배의 강화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주로 그분은 일곱 영이 되셔서 그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8장 6절 말씀과 이 순환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4장 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4장 5절입니다. 자, 4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성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일곱 등불을 이야기하죠. 일곱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5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에 그리고 장녀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부가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그 7눈에 나오죠. 7눈에 나는데 이 7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이 등불은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온 땅에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곱 등잔과 7눈은 7영에 대한 상징고 기능이라고요. 상징고 기능. 그래서 7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등불로서 그분은 비추고 태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금 등장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주에 여기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 삼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령은 등불로서 비추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비추고 태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은 감찰하고 살필 뿐만 아니라 주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입하는 데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입. 그분 자신의 성분과 요소를 주입하십니다. 분배하신다는 거죠. 분배하십니다. 이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온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온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온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분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주입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처음에서 이기는 데 산출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왕글하시기 위해서 온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께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T단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T단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밤이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으로 고정되어 있던 T단으로 고정되어 있던 우리가 설시만 켜기만 하면 지금은 이 7단에 고정되어 있는 이 금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4장 5절도 보좌 앞에 있다 하거든요. 그분은 이 금령은 보좌 앞에 계십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이 금령은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머리에 권위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금령을 우리가 처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 항상 영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영의 느낌에 따라 우리가 충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야 돼요. 여기서 누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고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우리가 고통해야 돼요. 고통하면 그게 흐름이 있죠. 흐름이 우리를 빛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 비춰주실 때마다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순환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생명의 성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요보겠습니다. 1번 3번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7 등잔의 등불의 빛은 성막 안에서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면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7 등불은 성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다. 스가랴서 3장과 4장에 있는 7 등잔은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정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건너뛰어서 D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겹쳐지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D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분의 심판, 하나님의 건축을 성취하는 데는 그분의 심판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불태우고 비추고 살피고 순수하게 만들고 정련하기 위한 불타오르는 일곱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결국에는 이런 불타오르는 눈들이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심으로써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게 변화시킨다. 요한계시록은 한 영의 색이 아니라 일곱 영, 그 그리스도의 일곱 눈의 색인데, 그래서 구속하시고 이기시며 건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옮겨 부으신다. 자, 여기 왜 그분이 등불, 일곱 등불이고 일곱 눈으로 계시하신지 이제 분명해지시죠. 그분의 일곱 영의 상징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처럼 누리고 고통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빛을 봐야죠. 빛을 받을 때 이 빛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비추고 태우신다는 거죠. 비추고 태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타고난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아는 것, 우리 스스로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 일곱 등불과 일곱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목표는 주입입니다. 주입. 그분 자신을 풍성히 분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고난을 주시거든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셔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또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고통 안도 들어가게 되고 빛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에서 이런 순환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공급이라는 거죠. 이 공급을 얻어야지 우리가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받고 싶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 주신 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보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비추시며 심판하시고 순수하게 만드시며 정련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의 주님의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이 있는데요. 자, 성경 안에 있는 통제하는 이상,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이에 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갖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야 한다. 성경 안에서 통제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건축이다. 여러분이 아직 건축을 보지 못했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 우리가 생명과 건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수행되고 이제 집행되느냐 하면 생명과 건축을 하나는 생명 건축의 노천에 의해서 하나는 승승한 로맨스의 노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건축을 알지 못하거나 승승한 로맨스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리기 힘들어요. 제가 지나 보니까 정말 이 두 가지 노션 안에 있지 않다면 끝까지 가기 어렵다는 걸 정말 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장 요매시 안에서 첫째 가는 사랑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는 건축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분열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의 길을 갈 때, 굉장히 사랑하고 건축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분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더 풍성을 얻게 됨으로써 그분은 이를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금과 베들리엄과 만호 보석을 산출하는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를 볼 수 있다.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런 귀한 재료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선택된 사람들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것으로 얻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이상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는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이 통제하는 이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하는 인상아래에서 색 한 건 한 건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공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교통적이었는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도 아는 것처럼 아사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다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사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요한계시록 23장이 아사야에 있는 이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개요를 보시면 하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사도와 그의 사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사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하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요한일서와 디모데후서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7년과 연결된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락이 있습니다. 하락. 요한계시록 7영은 1장 4절에 나오지만 7영이 되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 7영이 되셨을까 궁금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7영이 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사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장 7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년의 영이 아니다.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락의 시대에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이 디모데후서 주제입니다. 예방접종 주제인데 여기서 영을 강조한 것이 보이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의 영이 아니다.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우리 영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영을 사용하면 이게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에 여기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있고요. 사랑은 우리의 감정, 맑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있거든요.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혼. 생각, 감정과 의지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시대에서 바울의 형제는 우리에게 우리 영을 사용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바로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그대는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 하락은 너무나 거대한 무주기가 같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데 이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르는 건데요. 한번 시습했으면 좋겠어요. 시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주님의 이름은 그 다음에
우리 이 상종간에는 네 마리의 풍성한 네 마리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락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주 예수님 그냥 주 예수님 하니까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을 강하게 했죠. 주 예수님 이렇게 평소에 부르시면 되는데요. 훈련을 했을 때는 요네 네 마디 말을 할 수 있죠.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네 마디 말로 조깅하실 때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조깅하실 때 입만 다물고 뛰지 않고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훈련하면 영 안에 불타게 됩니다. 불타게 되고 생명공업 넘치게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르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특별한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신 것.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거다. 가르치고 가르침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다는데 우리가 가르침 받고 가르침받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게 되려면 이걸 숨을 쉬신 걸 덜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이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르침받게 하고 바로잡고 이게 이곳 동불의 역할입니다. 이곳 동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실 때만 일주일 내내 하신다고 들었는데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공령의 시대에서는 80% 연구하고 20% 누리면 안 되고요. 80% 이 하나의 말씀을 들이쉬어야 되고 20% 연구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나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머리 많이 쓰신다는 거죠. 영어 사용하기보다요. 80%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들이쉬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씀 먹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사용해서 말씀을 먹는 방식으로 누릴 때 거기에 빛과 계시가 있게 되고 생명 공급이 있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이 거영의 검이 먼저 우리 자신을 찌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고난 것을 다 찌르고 죽인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4장 22절. 4장 22절.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각주 꼭 읽어보십시오. 예, 고유의 타락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영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는 표현은 딱 4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영을 있죠. 그 영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초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강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리려면 우리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이 하락의 때에 우리 영을 풍부시키고 훈련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곱 영신 이분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보자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8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환입니다. 그렇죠? 순환이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목회자님들 꼭 자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1학기 때 이 고통 끝났거든요. 2학기 때 시작 때 제가 여쭤볼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셨는지,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보할 수 있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